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또 5장 9절에서 10절, 14절, 15절 우리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얽매인 삶을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된 삶을 우리가 왜 살 수밖에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간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주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조금의 거짓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만큼의 거짓도 없고 정말 신실하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참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거짓된 이 세상에서, 제약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생명도, 나의 자녀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그리고 내 모든 인생도, 내 모든 삶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마귀 세력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주로 믿었잖아요. 주로 믿었으면 그런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이제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거, 이거예요. 이게 우겨 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난의 아주 그 극심한 고난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이 우겨 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상황,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답답한 일은 뭐냐 하면은 이게 군대 용어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대적들이 포위해서 한 곳으로 막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코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 대적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겨쌈 당해요. 나를 짓누르는 어떤 고통들, 우리가 말 못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내 삶을 짓눌러서 너무 무거운 이런 상황들, 답답한 일들, 정말 나를 몰아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릴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를 받아요. 믿음으로 인한 어떤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이런 일들, 불이익을 받거나,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런 네 가지 상황이. 근데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셔요.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 아닙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건져내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억눌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주로 믿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려고 해도 우리는 그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그 우겨쌈 가운데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오히려 주님께 물을 수 있고 힘이 들어도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인들 핍박해도요, 핍박의 역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기독교의 그 생명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요,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정말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멸망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이 오거들란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3장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급박하게 막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쳤어요. 당장이라도 압살롬의 그 군대가 와서 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다른 것을 보면 나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는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밤중에 도단성을 뺑 둘러서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 뭐 잡히는 일밖에 없어요. 뭐 어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사원 게하시가 그걸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다 포위됐습니다. 어찌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안에 눈을 엽니다. 믿음의 눈을 여니까요, 그 포위한 군대들 뒤에 하나님의 그 군사가 천군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때서야 안심을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손 하나 대지도 않고도 그들을 붙잡고 상황 종료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어떠한 일이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소를 해갖고요, 시커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일 하다가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러면 축복을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이 보통 많아요.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의를 위해 살다 보면요, 박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이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이 뭐 지금은 뭐 인권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그래도 재수자들이 편하게 있는지 몰라요. 밥 꼬박꼬박 나오고 운동시켜주고 뭐 다 하잖아요. 이 당시에 바울이 들어갔던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추운 곳이고, 이런 곳에 들어갔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답한 환경에 처했어도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 놓으시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죽으려고 했던,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간수장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그 고난은요,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곤장 치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40대를 때립니다. 그들이 40을 넘어가면 즉사해요. 그래서 40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거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아요. 5번. 바울이 태형으로 3번 맞고 태장 때리는 걸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파손했고, 바다에서 여러 번 자지 못하면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위험이라는 위험, 모든 고난은 아주 그냥 패키지로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당했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주로 계시면은요,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모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자죠.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게,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나는 그것에 짓눌림 당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나를 짓누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아무리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애워싸도 우겨싸도 나는 눌리지 않고 나의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나는 멈출 수 없어. 그것들이 꺾을 수 없어. 할렐루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요한에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주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풍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5절 38절에 거기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요,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가고 돌로 침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요, 궁핍과 환난과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로 계신 자.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7.8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7번 넘어져도 6번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엇에 우겨싸여 있습니까? 뭐가 지금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박해하고 거꾸로 들일 만큼, 넘어질 만큼, 망할 만큼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마귀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냐 이거예요. 각자가 다 사정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안 쓰러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도 얼마든지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부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그 과정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 해도 쓰러진다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께서,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요, 여러분 오뚜기 가지고 놀아보셨잖아요. 오뚜기를 쓰러뜨릴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마치 그것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수없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힘든 일 많잖아요. 사업이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세요. 주님은 쓰러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라면 제조 업체 중에 오뚜기가 있잖아요. 거긴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뚜기도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라면 회사들이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오뚜기 회사는 정직한 회사로 지금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예, 이름을 아주 잘 줬어요. 예, 오뚜기.
넘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그 이름을 좀 잘 줘야 돼. 그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그룹 중에 부활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룹이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해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름을 잘 줬다. 부활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아마 그 그룹 중에 그렇게 명명을 이어오는 그룹이 없어요. 부활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딴 데로 잠깐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예수를 주로 믿으면은요 우린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일어나는 자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모든 이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의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 힘차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도록,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땅에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꽃꽂이 꽃을 아시죠? 꽃꽂이 할 때 꽃은요, 꽃을 꺾잖아요. 꺾어서 이렇게 심어 놓죠. 이렇게 박아 놓죠. 그 스폰지라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름답잖아요. 볼 때. 그 생명이 얼마나 갑니까? 볼 때는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있다 보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뿌리에서 꺾여진 그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가면 그 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말라 비틀어지고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꺾어진 꽃을 다시 접붙이면서 뿌리에 그 양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구분 못해요. 유정란, 무정란을 딱 이렇게 섞어놓고 유정란, 무정란 찾아보세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생명이 깨고 나와요. 껍질을 깨고. 무정란은요 그대로 있다 썩어버려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썩어지고 결국에는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엔 이겨내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마다 사람들은 옳은 길을 따라가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이 딱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옳은 길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기준대로 이것이 옳은 길이다, 나는 이것이 정직한 길이다,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다, 정말 떳떳이 살아야 된다. 우리 그런 교육들 다 받잖아요. 윤리 도덕 교육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바라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죠. 천국에 소망이 있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예.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분명한 비전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좀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하다고. 뭘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고. 뭘 그렇게 주일에 꼭 교회를 가냐고. 꼭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되냐고. 이런 핀잔트를 얼마나 많이 주는 줄 몰라요. 남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은 답답한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정말 그 삶을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 살질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종관계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의 하인이죠. 하인. 그럼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하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 침례교라서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옛날 가치, 세상 가치, 내 옛날 습관, 내 옛날 죄악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침례를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침례를 주잖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예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내 옛사람, 내 옛 죄악, 내 옛날 가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딱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할렐루야. 의롭게 됐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아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우리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한 건데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 이 여길지어다, 이게 강력한 말이에요. 믿는다 이 언어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난 죽었어.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았던 내 옛날의 삶, 내 세상 가치 목적을 따라서 살았던 그 옛날의 삶, 내 정욕을 따라갔던 육신의 정욕의 삶, 제약된 삶, 나 죽었어. 난 죽은 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난 살아있는 자야. 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야. 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야. 난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가는 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자로 내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요. 옛날에 죄로 인해 있었던 그런 모든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몸만 조금 뭔 일 있으면 투덜투덜대고 불만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워요. 진짜 소망이 있어요. 막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죄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안 져요? 아니잖아요. 죄 짓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완전한 이렇게 벗어날 일은 없어요. 천국 가야 그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참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린 연약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다 있어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죄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죄라는 것은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 진짜 좋은 게 뭐냐? 죄가 없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죄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요, 정말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죄에서.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죄를 못 벗어나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납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와 함께. 마귀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막 정죄. 너 죄인이야? 막 정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랬을 때 이 약한 마귀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네가 죄 있다고 정죄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난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죄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난 죽었어. 그리고 난 예수와 함께 의롭게 됐어. 할렐루야. 이거를 주장하고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요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제 모든 목적과 모든 가치가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근데 예전에 삶하고 똑같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이젠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리지만 미국의 어느 소년이 $5 지폐를 주셨습니다. 이야, $5 지폐를 주셨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맨날 그 뒤로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단추를 뭐 5만 몇 개, 머리핀을 2만 몇 개 줍고 맨날 땅만 보고 다녀. 그 넉마주의 삶이 된 거예요. 맨날 땅만 보고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새소리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엔 거론뱅이 삶을 살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 예화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면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하늘의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땅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모으고 쌓아놓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엔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 인생이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정말 저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자,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론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바라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얻을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고 그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풍성함이 어떤 소유가 많고 물질이 많고 이게 풍성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다 공급해 주시죠. 진짜 풍성함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요, 자비를 베풀고요, 기쁨이 있고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지 물질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아무것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가진 자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을 대충 삽니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요. 왜? 주님이 맡겨준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영원한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우겨쌈을, 고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겨낸다는 믿음.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지금 당장 손에 쥐어주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손에 쥐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거 바라보고 목을 내놓고 죽음을 내놓고 그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좀 있으면 목이 잘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 싸움 다 싸웠어. 선한 싸움 싸우고 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텐데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면류관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지만 이 육신의 때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믿음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런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잘 돌보고 영혼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금면류관을 준다,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든 삶의 열매들이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이런 엄청난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상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정말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자들이 있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합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운동에 가봤죠? 막 아이들 막 뛰어서 1, 2, 3 딱 들어오면 1등 딱 하고 이제 상을 바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종점에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그 축구선수 유명한 호날두 아시죠?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호날두가 그 식단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요. 운동선수들은 뭐 콜라, 술, 뭐 담배 막 하는 안 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월드 클래스 선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과 어우러져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돌려버리고 그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살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닮질 말아야 돼요. 그 세상 가치를 따르질 말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가치를 들고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절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주 오시는 그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절제의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안 되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하지 못하면 탈이 납니다. 정신적으로도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요, 게임 절제 못하잖아요. 막 폭력적인 게임 절제 못하잖아요. 탈나는 거예요. 범죄자들, 청소년들이 범한 죄를 보면 게임에서 나오는 폭력성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버려요. 나중에 그 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시면요, 고난 어려움 우리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딱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겨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우리가 열매로 나타냈던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